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송하는 말씀이고 아마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손가락에 뽑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 동양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은 경외의 대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나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이 정확한 이름이라 그러면 뭐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전통에서 이름을 안 부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모음이 없이 원래 히브리 언어는 자음만 표기를 하고 모음은 전부 외웁니다. 구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쓰면 미음 시옷이라고만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글자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미음 시옷이 모세다라는 것을 구전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표기를 한다면 YHWH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야? 왜 발음을 안 하지? 동양 사람들은 발음을 안 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 신명사문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이 서기관들은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그때까지의 글자 수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슬고 이제 양가죽이 자꾸 상하니까요. 그럼 이 사본을 내가 옳게 됐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 신명사문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숫자를 세어봤어요. 틀리면 그거 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보존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여호와 혹은 제호바라고 발음을 만들어서 부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따라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어법에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지금 중심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양은 매우 연약하고 순결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양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양의 단점은 미련합니다.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 그냥 야생의 상태에서 맹수가 있는 상태에서 방목을 하면 늑대나 이리가 근접을 해도 양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속 풀을 먹겠죠. 풀을 먹다가 윽 하고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또한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인 전투에서도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은 영의 양식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또 정서의 양식이 다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죠. 먹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지난주일 말씀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 초장, 이 푸른 초록 연두빛의 이 초원이 생명의 색깔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색깔을 넣어서 표현할 때 무슨 운동이라고 말합니까? 그린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생명이 소생하는 빛깔로 초록을 만들었죠. 그래서 연두빛, 푸른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풀을 먹어야 양이 생존을 하죠. 생존을 합니다. 근데 풀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물과 식물의 구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동물과 식물이 다 공통적으로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은 다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쉴만한 물가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물살이 새지 않은 잔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은 겁이 많아서 물살이 세면 발을 이렇게 했다가 물이 확 지나가는 느낌이 오면 물을 못 먹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못 먹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의식주가 의미를 잃게 되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고 내가 좌절과 절망에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옆에 성도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거나 오히려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먹을 것, 의식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것까지도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와 적당한 쉼이 결합될 때, 그리고 맹수로부터의 안전한 지킴이 보장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은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피조물에게 평안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것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물 하나를 먹을 때도 짐승의 본능에 그걸 심어줬나 봐요. 편하게 먹는 모습이 없어요. 다 주의를 살피고 경계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만큼 맹수의 위협이 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수기가 비싸도 정수기를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매일 같이 자주 먹어야 되니까 물은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관한 연구의 책들을 보면 참 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에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안양의 샘병원 원장 그 박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 중병의 환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세포가 달라진다라는 연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찬양하라 내 세포야라고 환자들에게 노래를 시킨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물에 관한 연구책을 보면요, 그런 종교적인 배경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물에 관한 책을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도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 안에 물의 그 분자의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가 아름답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고 사랑할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는 아주 예쁜 모양이 된답니다. 그 저자가 그걸 왜 썼는가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물을 주성분으로 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그러면 물이 소중하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생수를 잘 먹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물의 상징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OX 문제로 내면 모든 성도가 100%가 다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성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있고 본성이 있고 우리의 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성령의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물과 우리의 세포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식물도요, 여기 양파 하나 놓고 또 저기 양파 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잘 자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거하고 속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은 물과 물로 전달이 된다. 생명의 기운이 물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 연구를 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일본 사람의 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가장 생태계의 아름다운 모습, 초록빛이 있는 그 생명의 음식을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풀과 물을 먹는 동안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주를 또한 넘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차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주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세속의 모든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한 채로 모든 세속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 멸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의로운 삶은 잠시 혹은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잠시가 아닌데요, 오랫동안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래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길이, 그것이 결국은 형통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휴가를 간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물고기도 가득하고 열대 과일도 가득한 데서 살면 좋겠다. 도시의 이런 각박함과 분주함을 벗고서 혼자 조용히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평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서. 죽지는 않아요. 먹을 것이 풍부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왜 무인도에 간 사람들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럴까요? 왜 탈출하려고 그럴까요? 도시에 오면 또 각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같이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겪고 짜증도 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사람들,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고립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일시적으로 미련할 때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나를 지탱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절망했을 때 다른 소망에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고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죠. 똑같이 한 번에 다 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양은 혹 결심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귀찮게 내가 풀 좀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리로 이동하라 그러고, 나는 물 먹기 싫은데 자꾸 물 먹으라 그러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혼자 이탈을 해서 자유를 누려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맹수의 밥이 될 수 있고요. 또 작은 구렁이에 빠져서 발목이 부러지면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이토록 선한 목자의 인도로부터, 그 전체의 무리로부터 떨어진 양은 잠시 쾌락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잔치자리를,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가로등도 없을 것이고요. 무슨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나 위험해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는데 저기서 어두컴컴한 데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얼마나 겁이 덜컥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따리 다 풀어라 라고 말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다 풀어주고 가는 거죠. 그 목숨만 건져도 오늘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겠죠. 목숨을 뺏기는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이 막대기, 두 종류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가늘고 작은 막대기는 이제 지휘봉이죠.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상징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들을 다 이렇게 지휘자와 같은 거 하나씩 줘요. 그게 명예죠. 군대 생활의 명예는 이제 지휘봉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팡이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부하들을 떼죽음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늘 그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관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대기는 뭐냐, 이게. 막대기는 두툼하고 넓고 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맹수하고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양 몇 마리 잡아먹히면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늑대가 나타나면 빨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 어린 시절부터 양이 새끼부터 길러서 정이 들고 보호하는데 열심을 내면 그 몇 마리 먹고 가시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하얀색 푸들 강아지를 그 눈뜨기 전부터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다 커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다 커도 뭐 요만해요. 그런데 항상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갈까 그러면 멍멍 그러고 문 앞에 먼저 뛰어가서 어느 땐 제가 문을 먼저 열어 좀 확 나가가지고 자기 영역을 이제 만드는 게 막 이제 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제가 늦게 나갔어요. 늦게 나갔는데 막 깨갱깨갱 하면서 개가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옆집 동네에서 왔는지 큰 개가 다리를 물고 있어요. 그때 제 안에 신학생이었던 제 마음에 살기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돌을 제가 딱 들어서 그 개 머리를 치려고 다가가서 확 내려쳤는데 개가 어떻게 알고 피하더라고요. 피하고는 그냥 달리는데 저도 눈에 불을 켜고 그 돌을 들고 제가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개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제가 꽤 열심히 뛰었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와보니까 걔가 피가 나고 넓적다리에 막 깨갱깨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꼬매고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 큰 개가 나를 물면 어떡하지? 개 피 속에 그 광견병의 인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목자는 정말로 이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목자는 맹수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러나 돈만 벌려고 생각한 사람은 도망간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메모하셨다가 오늘 숙제로 주무시기 전에 설교 메모 다시 여러분 노트에 정리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유명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손님이 오면 우리가 이제 상을 차려주잖아요. 사실 존경하고 친한 분이 왔는데 아무것도 차도 안 내놓고 과일도 안 내놓고 식사도 안 하면 그것처럼 밋밋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음식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교제하는데도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협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이 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짧은 문장을 썼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상차림이다. 이해를 하면 쉬운 거죠. 나의 인생, 내가 만나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선생님들, 직장의 동료들 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상차림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이게 뭔가 무슨 그 포마드 기름, 머리를 이렇게 잘 가르마를 타라는 뜻인가? 아니죠. 이 기름은 늘 생명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를 발라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름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그래서 어떤 메시아들이 있었나요? 소문자 메시아들이죠. 이건 예언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메시아, 대망,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대망이잖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화해시키는 사람이죠.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역할. 예언자는 진리를 증거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림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거죠.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겁니다. 메시아에게 주었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것을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풍부하게 부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도 교역자들이 하던 사역을 위임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가 있는 것이죠. 훈련이 있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당연히 교역자 중에서도 훈련받은 일부만 선교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들도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잔이, 축복된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먹었습니다, 오늘도 세 끼 먹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상차림을 통해서 제가 숟가락만 들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국가의 사람이 되고 어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요, 하나도 내가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선하신 목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선하신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똑똑한 양입니다. 가장 미련한 양은 뭡니까? 선한 목자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가다가 자기의 꾀에 빠지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양의 운명은 뭡니까? 여러 목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함을 받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교회로 예비하셨다라고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고 말하죠.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중의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나타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지면 안 되겠고, 그저 대충 타협하면 안 되겠고, 그냥 대충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 기도도 있고요. 또 금요일 특별 기도도 있고 각종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높이고 우리의 어떤 그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많이 훈련받을수록 더 많이 공부할수록 기독교에서 느끼는 미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성령의 지혜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각성은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굳어집니다.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죠. 시인이 마지막에 간구하고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치거나 가변적으로 서운하셔가지고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혼은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많은 시간을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갈망합니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의 친밀감과 헌신의 극치를 만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습니다. 이건 이런 원리와 같죠. 언제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까? 역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기서 끊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 때 영혼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담쟁이 넝쿨 타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로미오의 그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헤어지지 못하죠. 왜 그래요? 부모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 영원히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느끼죠. 그때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갖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헤어지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한 번의 영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갈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너무 좋은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다. 이 시인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끝.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간구죠.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찬양은 그 극치에서 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영원토록 되어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이건 무슨 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영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생토록 저 혼자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무슨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구천을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귀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산다고 그게 힌트죠. 근데 그게 뭐지?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근데 시간이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카톨릭은 이걸 고민하다가 뭘 만든 겁니까? 연옥교리를 만든 거죠. 도저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가운데서 수련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서 100년 정도 수련을 하면 천국으로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은 다 시간 개념인데요. 영어는 훈련이 없습니다. 3개월 토익 완성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영원토록 토익 완성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3개월 수영 강좌는 있죠. 영원히 하는 건 없습니다. 100년 동안 연옥에서 훈련받는다. 이건 다 시간 개념입니다. 내세의 그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없는 거죠. 천국에 가는 상태, 지옥에 가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의 말입니다.
시인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영혼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환송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잠깐 또 영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중심에 놓고 살면서 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2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복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삶,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까지도 갈망하는 삶을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며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감사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렇게 감사를 중심에 놓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영혼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체감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의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며 또한 그것을 넘어서 가치 있는 삶, 사회생활, 또 교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라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혼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천국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